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게 되죠. 해맞이를 가고 그 마음으로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고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좀 불황이 좀 멈추고 호황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될 것이고,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인정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아마 자녀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공부를 안 하던 자녀가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하게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사춘기를 멈추고 이제는 우리 자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자녀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부모님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프신 분들은 회복을 위해서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마음, 무언가를 소망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분입니다. 무언가를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무언가를 꿈꾸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새해에 품는 그런 근거 없는 희망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근거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막연한 소망만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의 약속이라든지 어떤 전문가의 희망적인 전망에 기대어서 소망을 품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의 근거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아멘. 인생의 흐름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전망에 우리의 소망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두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43장 이사 1절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 시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자리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형서가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서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형서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우린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이 한 문장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한 절의 말씀이 저를 완전히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절이 우리를 살려놓습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지금도 말씀은 살아 꿈틀꿈틀거려 역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죽을 우리의 몸도 살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도 다시금 살려내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이 한 말씀이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늘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것, 자기의 소유는요, 악착같이 지켜내죠. 자신의 것을 쉽게 빼앗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내 소유죠. 자녀를 빼앗길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한 부모님도요, 자녀 문제가 걸리면 이빨을 드러내게 돼 있죠. 저는 그런 광경 많이 봤어요. 야, 이렇게 좋은 분인데 자녀 문제가 걸리면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왜? 지켜내야 되니까. 순한 초식동물도요, 새끼를 헤아리고 찾아오는 짐승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게 되는 겁니다. 내 거니까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긴 적이 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무언가를 빼앗아갈 수 있는 세력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요, 미래에도 그럴 힘을 가진 세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란 겁니다. 누구에게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아무도 그 아버지의 손에서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것을, 자신의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지켜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남유다 백성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해서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은 포로로 뿔뿔이 흩어져서 다 끌려간 상태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가족끼리 따스한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간식을 먹는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을 그때 주신 말씀이. 아빠는 질병으로 인해서 회사를 빨리 나와서 집에서 투병 중에 있고, 엄마는 돈 벌기 위해서 생활전선에 나가서 밤이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첫째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 준비로 인해서 늘 새롭게 원서를 날마다 쓰고 있고, 둘째는 친구 관계가 어려워서 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만 몇 달째 은둔해 있는, 정말 모든 상황이 어렵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거실에서 한 해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고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요, 비참한, 정말 처참한 민족이었어요. 얼마나 그 속국들을요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뿔뿔이 가족을 다 흩어놓았습니다.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요 집단적인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 시대의 영화로운 과거를 추억하며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영화로울 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대부분 그들의 고백은 똑같았어요.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절망과 푸념 속에서만 살았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5장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을 그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맥락을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겠습니까? 이것이 생명인 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이죠. 너희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지금 무너지고 말았지만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그 언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겨지고 진득해졌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내 소유이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포로로 비참한 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졌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사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아버지의 집을 스스로 떠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간 이하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사야 43장은요 여호와께로 다시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인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나를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지금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부모가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리고 집도 이사해버리고 비밀번호 다 바꾸어버립니다. 그럼 돌아올 곳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집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돌아올 것이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내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올 곳은 여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막연한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이미 돌아왔는데요. 저 올해도 매주 예배 드렸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은 몸으로 물리적으로 돌아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다시금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다가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이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요 고생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해버렸어요. 왜? 너무 삶이 힘드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치열한 세상 속에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잖아요. 이 거대한 세상 속에 나는 하나의 부속품처럼 여기고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절하하면서 세상이 매긴 가치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부여해버립니다. 너는 10원짜리야 그러면 나는 10원짜리야 이렇게 이해해버립니다. 아이들도 세상이 공부로 서열을 나누니까 너는 한 5등급이니까 너는 10점짜리야 나는 10점짜리 인생이구나.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은 누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인생이고 너희는 내 것이다. 그 사실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빠진 분들과 상담하고 대화하면요 대부분 그 어려운 상황에만 갇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에 누가 내 인생을 돕고 계시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만 함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노예 생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 자신이 굉장히 비참하게 평가절하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노예구나. 나는 원래 노예 백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은 바벨론 제국의 그런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너희 인생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못하리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물 가운데도 지나지 않고 불 가운데도 지나지 않고 모든 걸 비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남들처럼 강도 건너야 되고 불 가운데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비껴가게 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게 하시겠지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희들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서 해를 입지 않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많이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론 물 가운데 지나야 되고 불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 제 인생 짧은 인생이었지만 물도 많이 통과했고 불 가운데도 많이 지났습니다. 정말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지나고 나서 여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다 통과해내서 왔더라고요. 제가 뭐 탁월해서 의지가 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 통과해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 개인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물가불을 통과해서 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인생의 수많은 시련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그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1000년 이상 누군가의 속국으로 지냈어요. 주권을 빼앗긴 채 거의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의 정체성이 말살당하고 뿌리가 뽑혀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나라도 일제감점기에 몇십 년 동안 있었죠. 그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냈다는 건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 그렇게 우리가 창시개명하고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마저 말살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연수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BC 1876년부터 거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였다라고 하면 그 민족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지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요, 이 430년 동안 민족이 더 번성했습니다. 70명으로 시작했다가 200만 명이 넘게 민족이 불어났습니다. 대단하죠?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또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BC 722년부터 거의 2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때 일부러 그 혈육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억지로 혼인 정책을 펼쳐가지고 그 아예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켰어요. 그때 사마리아가 등장하죠.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게 여긴 이유가 피가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기를 통과하고 그들의 백성이 뿌리가 뽑히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부터 70년 동안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냈죠. 뿔뿔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기 민족의 뿌리가 뽑혀지지 않아요. 끝이 아닙니다. 바사 페르시아 제국 다니엘 때죠. 그때도 200년 동안 그 속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로마 시대 때 BC 63년도부터 70년까지입니다. 130년 동안 로마의 제국의 압제 속에 있었죠. BC 70년으로 표기하지만 AD 70년이죠. 그때 그들은 성전이 완전히 회파된 해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유대민족은요, 전 세계로 뿔뿔이 디아스포라 다 흩어지게 됩니다. 왕조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완전히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200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대에는요, 히틀러의 손에서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멀지도 않았어요. 100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뿌리 뽑히지 않고 오히려 1948년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을 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정말 이거는 세계 10대 불가사의도 아니고 1대 불가사의입니다. 모든 역사학자들도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고 책으로 소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티븐 드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로마서 11장을 강의하는 책인데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를 구속사 관점으로서 너무 잘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대체신학이라는 새로운 신학의 사조를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대체신학이 유행했었습니다. 대체신학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셨던 언약과 축복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유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교회가 모든 지혜와 약속을 이어받았다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우리로 갈아타 버렸다. 그들과 약속했던 것들을 폐기 처분하셨다. 이것이 대체신학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스티븐 드너는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걸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과 축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교회가 그 약속을 이어받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왜? 이사야 43장에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로부터 27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러분 버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민족을 향한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책의 유명한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가지는 꺾일 수 있으나 뿌리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접붙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사가 뿌리가 뽑혀진 역사가 아니라 겨우 가지만 꺾였다는 겁니다. 그 꺾인 가지에 이방인이라는 새로운 가지를 접붙여서 오히려 신약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뿌리를 제거하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더 큰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순환사는요, 꺾인 가지의 역사이지 뿌리가 뽑힌 역사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콧대가 이만큼 높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왜?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이 한 문장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그 어떤 성도의 구원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어요. 그럼 우리도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여러분 자녀들도 있잖아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면서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놀라운 신비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 속에 살아남은 것이 신비가 아니라, 그게 미스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참아내셨다. 계속해서 인내하고 계신다. 마치 1000년을 하루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벌써 2700년 80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뿌리 뽑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 제일 큰 신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깊은 순환사 속에서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많은 불순종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 역사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참고 계시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긴 노예와 포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백성을요 빼앗기신 적이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을 수천 년 동안 버리지 않고 그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약속의 신실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 어릴 때 교회 좀 나오다가 이제 공부하고 시작해서부터 교회를 끊고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는 자녀들도 있죠.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란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90살이 넘으신 분 제가 예수님 소개하고 영접 기도하고 세례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과 대화하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분은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태어난 다음 거의 몇 개월쯤 되었을 때 유아 세례 받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9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보내서 예수님을 다시금 소개하게 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돌아오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멀쩡히 살아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시고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2026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품을 떠났던, 그 약속과 멀어졌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내년 한 해 동안 한 사람씩 돌아오게 되는 특별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대하시고 그 사실을 고대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눈앞에 어려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구겨질 수도 있고 찢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그 상황을 통과해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소망 삼아 한 해를 이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과 멀어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소중한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먼저 2026년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잠깐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영접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변개치 않고 약속이 끊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회복되지 못하는 우리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2026년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말씀을 들어받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소망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아직 살아보지 않은 한 해 우리 눈앞에 어떤 인생의 난관이 놓여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게 되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 백성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대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2026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시금 찾아내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해, 회복을 경험하는 해, 다시금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원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짓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도우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도우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붙들리라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 주님 약속하셨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살기 소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위해, 또 우리가 살아갈 2026년이라는 한 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